4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삶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되게 어떻게 표현할까 멋진 삶을 살았어요. 되게 넉넉하고 좀 그런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삶을 살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그 집사님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떠한 경로로 인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그 잘못을 집사님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낸 겁니다. 심지어는 그분과도 굉장히 친했던 친구, 동기 친구도 그 무리에 끼어서 집사님을 모함하는 그러한 문제에 이제 서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됐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은 그렇게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길게 한 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피폐해지고 그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듣다가 뭐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분에게 분명히 저를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보편적 상담이 아니라 저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말씀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집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 집사님이 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 또 만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특히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는 얘기요. 요즘 어떠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생각해서 한 말인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을 끝나고 그 주간에, 돌아온 주간에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까운,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시험하시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바라봐야 될 신앙의 기준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있을까? 왜 나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서게 하셨지? 다른 많은 환경도 있는데, 많은 삶도 있는데, 아니, 심지어, 이러한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이분이 아닌 내 친구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내 삶은 지금 어떨까?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결론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러한 생각이고 질문이지만 되게 많이 해봤어요. 또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이러한 질문도 해봤어요. 참, 왜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였을까? 예수를 믿는 부모였다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까? 이러한 내용이요. 그런데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유는, 저는, 여러분 각자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뭐하니까요? 훈련되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듭니다. 그냥 삶에 대한 찌듦과 삶에 대한 힘듦이 계속 우리를 좌우하죠.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 볼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어느 그 부동산 전문 그 분이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러분이 다 생각한 거예요.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주 목적이 뭐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잘 믿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러다 보니까 어디 능력 있다고 하면 거기서 안수 받아보고 기도 받아보고 예언 받아보고 이게 다였어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육신의 한 구석에는요, 이 세상에 말하는 부자, 부유함,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그러한 생각들이, 기준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내용들,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냐면요, 계속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 기준에서의 나를 보지 않고 사람과 어떠한 것들과 상대적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 주위 어떠한 사람들과의 기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보다 좋은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좀 잘 살고 부유하고 한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매 기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나 혼자만의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체를 무시하는 원리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그렇게 부유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음을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저도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요, 나보다 좀 잘났고 나보다 조금 잘 살고 좀 권력이 있고 지위가 좀 높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두렵다면, 이 세상의 삶이 두렵다면, 겁이 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염려가 있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5개월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곧 어떤 자가 돼요? 예배자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최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너 이제 네 사명이 끝났으니 와라. 여러분, 우리 사명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고 왔습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 왜 벌써 부르셨어요? 아직 내가 세상 할 일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예배자,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어떠한 자요?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부름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56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4명의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사울, 다윗.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마무리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여러분 그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그 일생에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윗도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언제였어요? 사울을 2번 살려줬는데 사울이 어때요?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잘못된 신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 정도 관계는 안 바뀔까라는 기준은 우리가 가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저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였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안 되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우리는요, 입만 열면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시각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죄가 이거잖아요. 내 시각으로 보는 거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겠어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변화돼야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아니 왜 나는 이럴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든 그 고통을 통해서 바뀌시든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 왜 사울이 이 정도 다윗이 살려줬고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좀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돼야 하는데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절대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면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나타난 일들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열매인 이삭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공통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저는 부전자전,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니까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역자들은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술을 마시고, 그것도 언제요? 고등학교 때요. 성인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요. 술을 마시고,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서 온갖 초태를 부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정말 결단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결단도 그렇게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그 대물림을 끊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더러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더러운 삶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가 자녀가 술이 취해서 동네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가 밤새 그 자녀 때문에 잠 못 자고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 술에 취해서 한 겨울에 술에 취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누워 자다가 동사에서 죽었던 동네 형들도 있어요. 그 부모는요 평생 그것 때문에 한입니다. 내가 그때 나가볼 걸.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내가 나가봤으면 네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삶과 무관한, 아니 멀어지는 일을 불러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부전자전, 대물림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누구한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열매인 이삭에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의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수천 킬로를 달려왔던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여러분들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몇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입니다. 지금은 차로 가버리니까, 비행기로 가니까 쑥 가버리죠. 그때는요, 길도 없는 그 길을 걸어서 짐을 지고 왔어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왔던, 선택해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 발걸음인데, 그 하나, 오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질문이 가져야 돼요. 자, 놀라운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상사를 두려워하고 상사를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눈치를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요? 죽음이요, 죽음.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뭐와 연결돼요? 죽음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말로 산적들을 만났겠어요. 도덕대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 도적들을 만나고 산적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딱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게 두 가지였어요. 기근에 대한 두려움과 암내에 대한 두려움이요. 힘드시죠?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였습니다. 그 과정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풀어오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겪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럼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다린 것은요, 기근이었습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기근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믿음의 조상에게 나타난 게 기근이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푼 꿈을 안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은 기근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그 뒤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간섭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닫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고 우리 육신이 가졌던 모든 사람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근입니다. 달리 기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번떡 친척 아비집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기근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유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만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바벨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요. 죄이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되게 죄인이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서 이걸 바벨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떠한지요?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순종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뭔가를 해봤지만 해도 안 되는 기근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기근을 맞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어요? 기근을 두려워했어요. 기근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왜요? 삶이 두려우니까요. 내 삶이 두려우니까 그 삶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투자할 시간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 그렇게 해라고요. 내 주위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던데 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그래도 위로가 되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아무튼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교회 목사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별 품 없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남으십니까? 여러분 노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큼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아니요. 돌이켜 보십시오. 그거는 누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근을 맞아서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국으로 내렸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또 어떠한 선택까지 임하냐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진짜 잘 하나님께 수천 번 묻고 또 묻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라가 지금 누구의 자녀를 낳게 생겼어요? 바로의 자녀요.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빠집니다. 이게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가 무엇을 초래할 것인가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떠한 삶에 대한 길로 나갈 것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룩이라고 속인 것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 또한 중동 지역에서 평상시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죽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라 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문화, 그 삶의 내용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은 그가 태어나서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그의 삶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 삶의 경험에 대해서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과 상황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신 후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우리 삶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요 판단거리가 돼요. 아직도 본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를 잃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생기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영적인 내용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영적인 내용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다는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원리, 그건 뭐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혹 잃어버리게 보일 정도로 내가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야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안 들어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도 창세기 12장에 등장할 당시에는 그저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일로 인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시죠. 이것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고린도후서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를 누구를 의뢰하지 말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은혜 받고 그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 안에 증인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역사가 있었네라고 복음을 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좀 잘 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 너무 쉽게 말했고 욥은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욥기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한 거요, 인간적인 논리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 논리로 오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한 거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옳은 겁니다. 왜요?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욥의 세 친구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함부로 말하는 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창세기 20장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은요, 창세기 20장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창세기 20장 다음에 2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요. 그러면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죠.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빠질 수 있으니 그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에 얼마나 많이 속음에 빠져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회사 부장님은요, 팀장님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면요, 혼내고, 나에게 다른 일을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저에게 막 조롱하고 비웃고, 왕따시키고 그래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거 두려워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많은 훈련을 통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 경험을 했고, 또 자기 조카가 끌려갔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조카를 다시 살려냈지만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짐승을 다 잡아서,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 중앙으로 나눠라. 내가 그날 밤에 언약을 갱신하겠다 해서 불이 지나갑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수의 나무 그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자녀가 낳을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가 낳을 것이다. 사라 몸에 낳을 것이다. 사라가 비웃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마지막에,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뭘 숨기겠느냐? 뭘 숨기겠느냐? 이것도 정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뭘 숨기겠느냐? 그리고 보여주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야 데리고 와봐. 45명이요, 데리고 와봐. 40명이요, 35명이요, 30명이요. 그리고 19장이 지나서 이제 1년만 조금만 있으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와야 될 그 밥 사라를 또 사람이 두려워서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과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우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막 난리가 나도 두려움 하나 딱 들으면요, 그거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삶 속에서 승리케 하는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로 인해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며 책망을 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네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둘째,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이유, 머리로는 알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임할 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지식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되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지식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즉 자신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과 여건이 지금 안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치료할 때 이 생리를 막 가니까 막 신경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원장 목사님은 마취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신경이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막 신경을 건드니까 뭐 너무 아파서 계속 이제 윙 돌 때마다 아직 그 윙 도는 기계가 신경을 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신경을 또 곧 있으면 건들겠다는 생각들을 꽉 온몸에 힘을 주고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 목사님 힘 빼시라고. 힘 빼세요. 힘이 안 빼져요. 왜요? 또 신경을 건드리면 몸이 움직이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픈 것보다는 그 느낌이 막 빵 더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요.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몸이 경직돼 있었어요. 몸이 안 풀려서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났는데 새벽 1시 50분이더라고요. 또 잠을 자려고 막 뒤척이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몸이 경직돼요. 막 누우면. 그 치과 의자에 누워있어 막 경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경직돼요. 그렇게 밤을 설쳤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이요. 웽 소리만 그 소리가 제 이에 닿을 때마다 그 두려움이 확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해서 그 전에 이는 다 뜯어냈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찌하시면서 편하게 있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하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되게
몸은 편하지 않지만 되게 큰 충격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평강하냐? 평안하냐? 셋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약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약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돕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커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특징 중 하나가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단점을 발견해야만이 뭐를 차단할 수 있어요? 사탄이 침투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죠. 여러분 단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수년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상담하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줬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어느 순간 되면 넘어져서 한번 넘어지면 교회 장로입니다. 넘어지면 수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교회를 나오고 또 어느 순간 되면 근무지 때문에 교회를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넘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 장로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 장로님 물어봤어요.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네, 넘어지기 싫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싫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는데 딱 한마디 하세요. 자존심을 버려라. 근데 제가 볼 때도 그 장로님은 자존심이 없어요. 아니, 자존심을 내세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을 버리래요.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제가 장로님을 지금 몇 년 동안 봐왔는데, 장로 이전부터 봤는데, 장로님은 자존심이 자존심을 부리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혹시 이것도 자존심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군가가 자기를 좀 무시한 것처럼 말하면 그때부터는 분이 나서 못 살게 돼요. 네, 그거 자존심이에요. 그거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누군가가 장로님을 무시한 것처럼 말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군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분이 거의 근 1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볼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또 계속 해왔습니다. 목사님 볼 때 저 지금 어떠세요? 뭐 제가 점쟁이처럼 보이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가장 합당하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 정말 멋진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존심이요? 부리지 마십시오. 이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깨지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깨지잖아요. 자존심 부리다가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다가요.
그 속된 말로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의 자존심은 누구도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한다고 하면 무시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만 우리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해버리는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시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보냈어요. 자,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요? 아직 그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누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 괜히 신앙이 있는 척만 했다가 사탄이 그래? 니 진짜 그래? 하고 우리를 확 안달이 걸어버리면 다 넘어져요. 성령이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 안다리를 걸고 넘어뜨려도 삿바가 튼튼하니까 돼요.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막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하다가 다 넘어져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예전에는 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더니 이제는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6장, 이런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은요, 불과 50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5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2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바뀌어지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뭐의 역사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요.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권리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없이 시간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도 술주정뱅이로 살았을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 작은 형님이 술이 취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술만 취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전화해요. 다 들어요. 그 전화하면 주님이 그러나,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 듣고 있어라.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너 자냐? 그래요. 아니. 그럼 또 말할게. 계속 말해요. 혼자 거의 40분을 말하고, 됐다. 끊을게요. 끊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참 제수 씨한테 감사한 것은 너 예수 믿고 목사 받는 거다. 너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지금 내가 우리 작은 형님 말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너의 모습 보면 너 지금 깡패 됐을 거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키가 적어서 깡패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형님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요. 그러면서요, 야, 너 진짜 예수 믿고 목사 된 거 진짜 감사해라. 계속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도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100% 성령한테 완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봐서, 이제 어느 본문을 좀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신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야고보서를 다 봤어요. 야고보서를 쭉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예수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야고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야고보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되는데 그 야고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과 또 하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다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왜요? 안 맞아요. 다 흩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미 뭘 경험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 임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선생님,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뭐 때문에 도망가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 야고보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에 빠집니까? 사도직이 박탈돼요. 베드로의 사도직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책망해버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만했던 베드로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 그 설교로 4,000명에 회개한 베드로,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던 베드로. 근데 그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야고보요. 야고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뭐가 올라와요? 원래는 뭐가 올라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올라와야죠. 그래? 그러면 더 보여줄게 했어야죠. 그런데 두려움이 확 올라오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동바동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문제는 해답도 얻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환경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 그런 걸 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옮기게 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를 주신 거 하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율례를 배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됐다 생각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라남도 합기도 대표를 뽑는 그 대회에 나갔는데, 3라운드, 1라운드 3분 50초씩 합니다. 요즘은 3분이죠. 3분 50초예요. 정말 힘들어요. 3분 50초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3분 50초씩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래요. 1라운드에 끝나면 참 좋은데,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판정승입니다. 이제 1라운드, 2라운드의 결정이 하나 3라운드 갔어요. 3라운드 가서 거의 점수를 제가 많이 땄어요. 시간이 보니까 한 20초 남았어요. 조금씩 도망 다니면, 피해 다니면 끝날 것 같아요. 와, 그 20초가 한 10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피해 다녀도 시간이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피해 다니다가 한 대 맞고 쓰러졌어요. KO 당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계속 공격했으면 내가 올라왔을 텐데. 내가 도대표 뽑혔을 건데. 뽑혔으면 지금 예수 못 믿었겠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때 그래서 탈락시킨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생각나게 해요. 항상 우리는 깨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한번 들어오면요. 한번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약해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각자가 스스로 혼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좋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 망합니다. 안 좋은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고, 기도에 있던 사람도 망해요. 왜요? 기도 안 하면요, 같이 안 해줘요. 여러분 할 것 같죠? 안 해줘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부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있는 믿음, 있는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의 대부분, 진짜 전도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이 예수 안 믿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 말고요. 어떤 사람 만나시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인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